제가 대전 온다고 하니까 주변에 많은 저를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저에게 영적인 코칭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충청도에 대한 여러 가지 특징도 저에게 설명해 주시고, 대전 시민들의 나보다 더 잘하는 자기의 어머니와 부모님 다 여기 대전에 살고 계시다 그러면서 정말 기도도 많이 해주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렇게 대전에 사는 분들이 많았는가, 연고지가 그때 처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주의 깊게 듣고 꽤 많이 연구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이 어떤 분이 얘기를 들려주는데 참 제 마음 가운데 너무 울림이 있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상처받지 마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기 작은 아버지가 여기 충청도 대전 사람인데 너무 충청도, 아주 그냥 오리지널 충청도 분이래요. 그래서 어렸을 때 자기가 작은 아버지네 집에서 같이 얹혀서 살았는데 어느 날 두 부분이 이제 동창 모임을 갔다가 오더니 따로따로 오더래요, 집으로. 그래서 왜인가를 봤더니 이제 그날 동창회 때 되게 그 아내가 남편 이렇게 왜 그러잖아요, 흉을 보잖아요. 이 사람은 막 이렇고 저렇고. 근데 그때 막 분위기가 좋았대요. 다 동창생들이 웃고 깔깔대고, 그 남편도 웃었대요, 같이. 그래서 그러냐고 내가 허허허 막 그러고 집에 들어오더니 그냥 24시간이 그냥 지나갔더래요. 그냥 하루가 잘 편안하게 주무셨고, 또 이틀째 되는 날 밤이었는데 갑자기 밤에 작은 아버지가 자다가 벌떡 일어나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건 아니자뇨.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자뇨. 그러더니 당신이 일어나봐. 그때 왜 그랬대야. 근데 자기가 너무 깜짝 놀랐대요. 그러더니 6시간을 싸우더래요. 그래서 날이 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충청도다라고. 그래서 웃었지만 그 정도인가? 라고 할 정도로 제가 왔는데, 제가 12월 1일 날 이추인 예배를 이 자리에서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블레싱을 받으면서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토요일 날 우리 아내랑 이제 KTX를 처음으로 약속의 땅으로 이제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KTX를 딱 타고 왔는데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왜 잊을 수가 없냐면 사진을 한번 잠깐 보여주시죠. 이게 이제 제가 처음 KTX를 타고 대전으로 오는 그 내부에서 너무 역사적이어서 사진으로 찍어놨어요. 내 자리에서. 주님, 나를 이렇게 약속의 땅으로 보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전역에서 내려가지고 택시를 탔는데, 그때 저희 아내가 잠자고 있다 일어나서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전 문화가 어떻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연구하고 들은 바대로 그대로 똑같이 대전이 조금은 여유가 있고 또 이렇게 급하지 않대. 애둘러서. 그리고 좀 느리대. 그래서 이제 택시가 딱 있어가지고 그 옆에서 택시를 탔어요. 탔는데 그러면서 내가 신호등도 느리대. 그러면서 그렇게 딱 문을 닫았는데 총알 택시인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교회까지 오는데 정말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빠른 택시는 처음 봤어요.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내가 탔어요. 정말 너무 놀래가지고 저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좀 느리대라고 하는데 총알 택시로 가는데 저희 아내가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었는지 사진을 한번 좀. 이거는 내가 이야기하겠고 우리 아내가 택시 손잡이를 잡고 너무 빨리 가니까.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니자뇨. 이게 뭐지? 순간 내가 들었던 얘기가 너무 다른 거예요. 반전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는 뭐가 느리지 않은데 왜 그래? 막 그러면서.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식사 초대를 많이 해주셔서 식사를 하러 갔는데 역시 제가 들었던 것들이 다 진실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굉장히 잘 되는 맛집이었는데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너무 빨리 반찬이 나오고 회전율이 빨라서 그런지 빨리 먹고 빨리 나가라는지 음식이 같이 한꺼번에 나오기 시작하는데
디저트가 빨리 나오는 거예요. 같이 반찬이랑.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결론을 내린 거는 충청도에 대한 정보는 잘못된 것이다. 개인적인 기질이 다를 뿐이지 다 느리지도 않고, 또 어떤 분은 빠르고, 또 어떤 분은 또 서울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다 빠른 것도 아니고, 분명한 거는 개인적으로 대전 사람은 번호는 아닌 것 같아요. 번호 5분이지. 서서히 데워지지만 그 열기는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와서 느끼는 것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충청도 분들과 우리 대전 분들은 하나님의 목마름이 대단히 그 어느 지역보다도 강하다. 영적인 목마름과 사모함과 갈망이 굉장히 다른 지역보다 갈급하다는 걸 제가 만나고 들으면서 알 수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그 대전 분들은 갈급하면서 참된 하나님을 찾고 있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도 보면 엘리야의 기도가 나오는데 드라마틱한 반전이 나와요. 영적으로 막 쇠락해져 가다가 대반전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는 본문이 나타나는 거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잘못된 지도자가 세워지고 또 올바른 영적인 리더를 만나지 못해서 아합이라는 왕으로 인해서 우상을 섬기게 됐던 거죠. 그러나 엘리야의 제단과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원수의 세력에 빼앗겼던 그 영혼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아주 은혜로운 본문이 오늘 말씀인 것이죠. 오늘 말씀은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어요. 엘리야가 살던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역사적 암흑기였죠. 왜냐하면 영적으로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이 도덕적으로 거의 절망에 가까운 시대적인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의 바알의 선지자 450대 1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믿음의 전사로서 싸우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 29절과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서부터 30절 시작. 내게 가까이 오라. 그들이 다 그에게로 가까이 오자 엘리야는 부서진 여호와의 제단을 고쳤습니다. 이스라엘은 왜 영적인 부패와 타락 가운데 있었는가? 그것은 영적인 리더십으로 세워진 아합 왕이 잘못된 길을, 불의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이죠. 한 사람이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얼마나 그 죄의 영향력이 큰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디셉 사람 길르앗에 우거하고 있는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도하다가 또 말씀을 읽다가 거룩한 영적인 불만족을 갖게 됐죠.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일어서기 시작한 것이죠.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 시대를 깨우려고 그는 영적으로 무모해 보이는 도전을 하게 되는 거죠. 객관적인 전력으로 보면 엘리야가 승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어주셔서 그에게 힘을 주자 놀라운 역사적인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아합의 시대와 비슷한 점이 많아요. 영적으로 녹록치 않은 우리 한국의 영적인 기상도가 그렇게 밝지를 않아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점점 시대가 악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 시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하나 의인과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지 않고 또 불의와 맞서 싸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교회는 더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죠. 고도로 발달한 문명에 사는 현대인들은 왜 점점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것일까? 이 교회를 떠나는 것인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인가 우리가 한번 객관적으로 질문해 볼 필요가 있죠. 왜 우리 주변에 많이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교회에 보이지 않고 또 실종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은가?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을 싫어해서라기보다는 교회가 싫어서 교회를 등지는 사람은 없어요. 단지 리더를 떠나는 거죠. 순모임의 리더가 마음에 안 들거나 교회의 리더로부터 상처를 받거나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진리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 가운데서 이 자신이 맑은 물을 마실 수 없기 때문에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참된 리더는 어떤 사람인가? 참된 리더는 시대를 탓하고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에요. 참된 리더는 아무도 보지 못하는 이 세계를, 올바른 방향을,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리더이죠. 현대인들은 비진리의 시대 속에서 참된 진리에 대해서 갈망하고 목말라 하고 있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여러분 부르짖는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있습니까? 현대인들도 마찬가지. 아합 시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그 내면 세계, 영혼의 깊은 좌소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진리로만이 채워질 수 있는 스페이스가 있죠. 이런 의미에서 아무리 이 시대가 발달하고 고도로 문명화되고 과학과 의학이 기술이 발달된다 할지라도 4차 혁명이 일어나고 5G 시대가 열리고 AI 시대가 열린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렇게 낙관적이지만은 않아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물질을 더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우리 내면의 세계에 영적인 갈급함과 목마름이 있죠. 왜 그러냐면 우리 시대는 영적인 진리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앞으로 이 시대가 물질적으로 될 것이라는 사람들의 견해에 반박해서 그 거꾸로라고 봐요. 교회가 사라지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은 더 목말라하고 참된 진리를 구도자처럼 찾고 있는 시커스들과 같은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다른 복음이 아니라, 변질된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감없이 진리의 편에 서서 선포하고 진정성 있게 다가간다면 저는 교회는 낙관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어느 시대나 교회는 세상을 깨우는 진리의 횃불을 든 기관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다원주의,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그래요. 여러분, 다원주의는 무엇을 말합니까? 절대적 진리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상대적 진리만이 있고 너도 진리고 나도 진리다. 포스트 모던 시대는, 모던이라는 것은 계몽주의 이래로 이성의 세례를 받은 시대를 말하는 것인데, 이성이 모든 세계의 중심이었고 이성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줄 알았는데 권위주의가 무너지고 또 이성의 세계를 망치로 부서뜨리는 것이 포스트 모던이죠. 그래서 포스트 모던은 기성세대의 권위를 부정하는 거예요. 탈권위주의. 기자만 들어가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주장하는 세대가 포스트 모던 시대죠. 근대 시대는 모든 것이 산처럼 고정이 돼 있었어요. 근데 포스트 모던 시대는 아쿠아 시대예요. 아쿠아는 물이죠, 물. 끊임없이 변하는 거예요. 변화무쌍한 시대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시대의, 두 사상의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요? 참된 진리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시대의 참된 문제는 뭐냐면 참신이 아니라 미신을 쫓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절대성은 없다라고 부정해버리고 진리의 문제를 찾기 때문에 갈급함이 채워지지가 않는 것이죠. 현대인들은 참된 진리, 절대적 진리를 제물로 삼아서 절대적 진리를 희생 제물로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상대주의 사회에서 다 모든 것을 진리로 수용하고 희생시키면서 진리를 찾고 있기 때문에 목마른 거죠. 아파트에서 자살하는 사람도 진리니까 내버려둬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도 그 사람이 진리니까 내버려둬요. 동성애와 낙태와 여러 가지 비윤리적인 퇴폐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마약과 버닝썬과 같은 엄청난 윤리적인 부패 가운데도 그걸 다 진리로 허용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과연 진리인가? 어떻게 보면 그 반대가 아닐까? 고도의 윤리 기준, 절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탄식하고 절망하는 것은 아닐까? 기준과 원칙을 부정하는 시대마다 윤리적인 타락이 극심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런 거예요. 한국 사회는 이스라엘 아합 시대처럼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죠. 관용이라는 제단 앞에 모든 진리들을 희생제물로 바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진리인가를 따져보고 객관화하고 정확하게 꼼꼼하게 들어보지 않으면 우리는 분별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영적인 자세는 뭔가? 세속의 시대와 진리의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서야 될 태도는 엘리야와 같은 영적인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 시대의 문제를, 그 시대를 진단하면서 왜 우리 시대가 이렇게 어두워졌고 영적으로 암흑 가운데 들어왔는가, 이거를 평가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떠났기 때문이다라는 진단을 하고 진리의 횃불을 높이 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29절 3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너희가 믿는 신이 참신인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신인가를 영적인 결투를 요청한 거죠. 그리고 너희의 신들에게 너희가 제단을 쌓고 빌어봐라. 그리고 누가 먼저 불이 내리는가가 참신이다. 나도 이스라엘 신에게 똑같이 제단을 쌓겠다. 그러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들의 신에게 제단을 쌓고 불을 요구했을 때 그들의 신은 듣지도 않았고 응답하지도 않았죠. 그들이 끝까지 그들의 신에게 나아간 것은 자신들이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제단을 쌓는데 응답하지 않는 그들의 거짓 신들에게 피를 흘리죠. 자해를 하고 발광을 하고 열광주의에 빠져가지고 이상한 울음소리를 내죠. 그들의 제단이 끝나자 이번엔 엘리야의 턴이었어요. 엘리야가 나서서 제단을 쌓고 이제 어떻게 액션을 취하는가. 엘리야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했어요.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고 영적인 싸움이다라고 판단하고 이 안에는 뭔가 견고한진이 있다라고 파악하고 무너진 그들의 제단을 주목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가 시작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리빌딩하는 작업이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기도의 제단을 쌓고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쌓았고 우상의 편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호하게 요청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12돌을 다시 가져다가 기둥처럼 쌓고 그 위에다가 각을 뜨고 제물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인생이 절망적이고 자기 한계에 부딪힐 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게 되죠. 그것만이 돈과 물질과 성공과 외적인 모든 세계가 자신의 내면을 채워줄 줄 알고 자신의 자녀가 잘 되면 나의 문제가 해결될 줄 알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그런 것들은 모두가 다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죠. 나쁜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내면은 우상의 공장과 같아서 좋은 것들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 봐도 무관하지 않아요. 그러나 영적인 개혁과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모든 시대마다 영적인 부흥이 오기 전에 시작됐던 일들은 무너진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다니엘서 1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으로 시작.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엘리야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의 문제는, 현대인들의 문제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문제에 답이 된다라고 선포하는 것이라고요. 남북한과 북미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정치인들은 정부가 바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너무나 단순한데 그 답을 못 찾아서 제가 안타까울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70년 동안 남북과 38선이 계속되고 있는 이 분단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비핵화의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북한의 문제가 어떻게 비핵화예요? 북한의 문제가 어떻게 이데올로기의 문제예요? 북한의 문제가 어떻게 경제적인 문제겠냐고요. 개성공단이 문이 안 열려서 금강산이 열리지 않아서 진짜 문제겠어요? 70년 동안의 북한 정부가 보여주는 분명한 메시지는 하나님을 떠나면 저렇게 된다는 거예요. 동방의 예루살렘이었고 3.1운동이 일어날 때만 하더라도 이 나라 삼천리 반도에 북한 땅이 예루살렘의 동방이었다고요. 동방의 예루살렘. 70년이 지나고 하나님을 부정한 민족이 어떻게 되는가? 북한 땅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들을 추구하면 그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인생의 내면의 만족을 채우려고 할 때 그것이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하려고 할 때 만족이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참된 만족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는 거죠. 두 번째,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는가? 36절과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36절과 37절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과 제가 주의 종이며 이 모든 일을 주의 명령으로 했음을 오늘 알려주십시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여호와여, 응답하셔서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분임을 이 백성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엘리야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는가?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쌓고 무너진 기도의 제단을 다시 쌓기 시작했죠. 12개의 돌들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이 당시가 북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북이스라엘이 10개 지파고 남유다가 2개 지파인데 남유다를 빼버리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다시 12개의 돌을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해서 제단을 쌓는 그 엘리야의 모습, 잃어버린 형제들도 하나님의 품에 데리고 나가서 기도하는 그 엘리야의 열심, 또 하나 그는 도랑을 파고 나무를 가져다가 번제단을 쌓고 제물을 가져와서 불을 지피죠. 그러나 두 세아라는 것은 15리터 되는 물을 네 항아리에 담아서 3번 연속해서 붓죠. 왜 마른 장작을 태워도 부족할 텐데 가뭄이어서 물도 없는데 지중해에 가서 엄청난 물을 실어다가 거기다가 다 부어요. 도랑에 가득 찰 만큼. 왜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엘리야가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테스트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알과 아세라의 신들처럼, 우상 숭배들처럼 거짓 신이 아니라 사신이 아니라 참된 신임을, 인격적인 신임을,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임을 온 열방과 이웃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물을 붓는 거죠. 불 붙지 말라고. 내가 불 붙지 못하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오셔서 여호와의 불이 임해서 이것을 살라버리실 것이다 라는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젖은 나무를 불에 안 타죠. 그리고 그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참된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시켜서 내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가 어떻게 기도해요? 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게 응답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분임을 백성들이 깨닫게 해 주십시오. 얼마나 멋있는 믿음의 전사처럼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대전 온누리교회가 이런 기도의 야성이 살아나야 된다고 봐요. 아멘 한 사람 했어요. 저랑 어떤 권사님이 식사를 할 때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걸 제가 봤어요. 식당에 가서 목사님 각자 기도하고 먹재요. 내가 기도하려고 그럴 때 많은 분들이 있는데 목사가 식당 가서 기도하는 건 당연한데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고 물어보니까 이 크리스찬들이 기도하고서 다 사람들이 보는데 너무 반찬을 많이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업원들한테 무례하게 하고. 목사님, 각자가 돈 되는 걸 네덜란드에서 뭐라 그러죠? 더치페이요. 각자 기도하는 걸 영어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더치프레이. 더치프레이 하재요. 그 얘기를 다 듣고 그냥 제가 기도 안 하고 먹었지만 그 뒤부터 집에 와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 말은 잘못됐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숨기고 목사인 것을 숨기는 것이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방법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오히려 우리가 적극적으로 정확하게 기도하고 종업원들에게 팁도 주고 종업원들에게 잘 예의 있게 매너 있게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살아있는 전도죠.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소극적으로 나가니까 기독교가 퇴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수세요? 여러분들이 직장 CEO세요? 여러분들이 사회의 중역들이세요? 그러면 자기 위치에서 자신의 신분을 정확하게 밝히고 투명하게 살아야죠. 군대에서 크리스찬이라는 걸 환자라는 소리를 들을까 봐 3년 동안 주일 성수 못하고 지냈다는 청년을 봤어요. 직장에서 크리스찬이라고 할까 봐 회식 문화에서 자기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숨겼다라는 지체들도 들어봤어요. 과연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것이 뭔가? 저는 어떻게 보면 장관이 되기 위해서 자신이 크리스찬 믿는 하나님도 떳떳하게 밝히지 못할 만큼 자신의 동호회에서 크리스찬 동호회에서 나와서 둘 다에게 버림받기 되기는커녕 그 장관도 떨어지고 크리스찬 동호회에서 떨어지는 것보다 차라리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떳떳하게 밝히고 자신이 올바르게 처신하면 저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예를 드러낸다고 봐요. 대전 시민의 대전 온누리교회가 필요한 것이 그거죠.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경계선을 명확하게 그어야 되는데 경계선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기준도 없고 절대적인 원리도 없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물에 물 탄 듯 크리스찬이 되는 거죠. 나는 이번 러빙유 집회가 지난주에 그 숫자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두 번째 충격, 그 사진에 이어서. 대전 온누리교회는 모든 우리 목사님들이 그랬어요. 목사님 반응이 좀 늦을 겁니다. 무모할지도 있습니다.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565명. 근데 지금은 600명 넘었어요. 오늘 지나면 1000명 될 거예요. 차라리 자기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밝히고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하면 저는 그것이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충청도와 이 대전 시민이야말로 참된 하나님과 진리를 보고 싶어 해요. 우리는 진리를 말할 것인가 갑각류 크리스찬이 될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죠. 마태복음 5장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39절) (40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죠. 39절 40절 그때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셨는가 시작.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는 기도를 드렸죠. 우리가 두려운 영광을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절망해 있어야 됩니까? 말씀으로 다시 한번 깨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불만족이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물을 붓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호와의 불로 응답해 주십시오 했을 때 그러자 여호와의 불이 임했다. 그리고 도랑에서 모든 것을 살랐다. 이 광경을 본 우상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이것을 보자마자 엎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소리쳤다고 그랬어요.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두렵고 떨림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기 때문에 그들도 영적으로 반응하고 응답했죠. 기송강에 지나가서 우상 숭배를 하던 모든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잡아다가 영적으로 징벌한 것이죠.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도 선해 보이는 것도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은, 현대인들은 어떤 것을 우상화시키는가?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직장과 성공과 물질,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는 그 가치들,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 자녀에 대한 교육과 열심, 생각을 해보세요. 학원에는 빠지지 말아라. 너 학원에 빠지면 안 돼. 주일날 예배 빠지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는 부모는 없어요. 너 예배 어떻게 드렸어? 라고 묻는 부모가 없다고요. 영적으로 혼합주의와 세속화된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으면 세상은 변하지 않죠. 여러분, 만약 대전오늘교회 2,000여 명의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위치 가운데서 소셜 네트워크, 커머셜 같은 SNS를 통해서 이번에 러빙유 집회를 많이 초대하고 또 여러분들의 위치에서 전도하고 여러분들의 위치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보여준다면 저는 문제는 달라질 거라고 봐요. 우리가 노라고 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기준을 잃어버린 거죠. 나는 그리스도인이어서 그렇게 안 삽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소금이 어떤 식당에 갔더니 너무 오래된 식당인데 소금을 쳐서 설렁탕을 먹어야 되는데 소금이 안 나와. 덩어리가 돼서.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교회 안에만 모여 있어. 안 나와, 소금이. 세상을 부패하는 걸 방지하고 떳떳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되는데 안 말하죠.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죠. 엘리야가 드렸던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구원을 위한 기도였어요. 하나님이여,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남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러빙유 집회 가운데 오게 해주십시오. 내 사랑하는 친구가 영혼의 골든타임을 맞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복음을 듣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 시대의 위기가 우리가 생명의 삶의 갈라디아서 큐티했던 것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우리 시대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복음을 강단에서 부끄러워할 때마다, 십자가를 부끄러워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끄러워할 때마다 이단들이 들어왔어요. 이단들이 발흥하고 복음이 변질된 거죠. 그리고 더 이상 복음을 말하지 않아요. 그때마다 기독교는 쇠퇴했어요. 근데 거꾸로 피 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강단에서는 힘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왔죠. 그래서 시대가 변혁이 된 거예요. 저는 대전 오늘교회에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상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섬기는 바알이 있다고요. 그 견고한 진이 있어요. 그 견고한 진이 뭐겠어요? 충청도 사람은 느리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전도 못한다. 영적인 패배주의가 있다고요. 전도해도 안 된다. 그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이죠.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죠. 그래야지 성령님이 역사하죠. 그 사람이 오고 안 오고 복음을 회심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여러분은 심부름을 해야죠. 이 하나님의 잔치의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되죠. 성령의 파도를 타야 돼요. 여러분, 이따가 지나가실 때 다 쓰세요. 골든타임이 지나가기 전에 쓰시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거죠. 엘리야처럼 세상의 수많은 유혹을 이기고 진리의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 어두운 세상을 영적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서 우리 찬양을 한번 해보죠.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우리 같이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